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을 간수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간수하라.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바로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장이란 말이죠.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찾아오는데 그때 일어나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인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약 일주일 전에 미국 동북부와 동남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이 미국에서는 100년 만에 가장 큰 한파였다고 합니다. 겨울 폭풍에 뉴햄프셔주에 있는 마운티 워싱턴 같은 곳은 기온이 영하 38도, 섭씨로는 약 36.4도가 됩니다. 0도가 되면 얼음이 오는데 마이너스 36.4도가 될 정도로 엄청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70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혹한으로 항공기는 정비 고장이 계속되면서 수화물 처리가 지연되었고요. 운행 지연 결항도 이어졌습니다. 제설 작업에 열을 올렸지만 보행자들의 발이 묶였고요. 미끄러운 도로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숨진 사람들도 수십 명이나 생겨났습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에서는 최대의 또 산불이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 비싼 집들이 마구 잿더미가 되었으며 그런 상태에서 또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백 명이 산사태로 매몰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덥다고 손꼽히는 사하라 사막에도 눈이 내려가지고 얼마나 내렸는데 약 15인치나 눈이 내렸습니다. 1피트가 넘는 거죠. 눈이 내려가지고 흰눈이 사막 위에 덮여버렸고요. 사람들이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눈 미끄럼틀을 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부에서는 또 8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약 섭씨로 43.7도, 화씨로 따지면 약 118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뜨거움이 온 대지를 덮었고요. 각종 외부 행사가 취소가 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노인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당하고 일부는 피난처로 대피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회적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환난과 재난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하는 관측입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든든하게 의지하는 금년 한 해를 꼭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그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죠. 이미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신은 티끌이 되어버렸습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티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 즉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나기는 깨어나는데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죽었으나
부활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부끄럽게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깨어나서 최종 목적지가 결정이 되면 다시는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기회가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내 몸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깨어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요? 아니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천국이요? 아마 다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천국이요? 약간 이렇게 손을 자신 있게 좀 못 밀어도 약간 이런 마음은 다 어느 할 것 없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치가요, 한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밝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깨어서 부활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사는 사람, 또 한쪽은 깨어나기는 깨어나는데 부활하기는 부활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장소로 가야 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시 부활하더라도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덧입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저 이 땅에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나니까. 짐승은 한번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짐승과 달리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동물보다 뛰어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사람이 제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어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히 부끄러운 장소에 가지도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성경에서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단어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요?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세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 presen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미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을 겪지 않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는 내가 뭘 가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은 사망을 보지 않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부터 사함받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욕정이 발생하죠. 감정이 나타나죠. 화를 내기도 하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도 안 하세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수욕, 부끄러움, 수치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헐벗으셨고 굶주리셨고 내가 당할 수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살은 찢어지셨고 손과 발은 굵은 대못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아들이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최대 절명의 마지막 그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리치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른 척 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그 죽음이 고귀한 희생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자 예수님이 외칠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외면을 그 소리에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인데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죽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손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들어와도 손이나 발에 화상을 입어도 며칠씩 때로는 몇 개월씩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힌 채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들이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지만 그렇게 돌아가셔야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그 죄값을 그 죽음의 공포를 지나가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졌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죽으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다, 죽을 만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장한 생명의 카드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최대의 선택이셨다는 거죠. 하늘의 미리 되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도 넘었네요. 19세기 말에 캐나다에 있는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참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확 하고 불이 붙어버렸어요. 저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던 캐나다 장로교회에다가 조선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캐나다 장로교회는 조선이 지구상에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는 선교사를 조선에 보낼 전혀 계획도 세워놓고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할 수 없이 맥켄지 이 신학생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을 자축들여서 후원금 얼마를 얻어가지고 한국 땅에 약 2달 걸려가지고 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1985년 2월 1894년 2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23살이 되었던 맥켄지라고 하는 신학생이 선교사로 조선 땅을 찾게 된 겁니다. 낯설고 물설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선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조선 사람이 되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조선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 버터에 치즈만 먹고 살았지만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된장과 고추장을 먹는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위장에 불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위장이 큰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딱딱한 목침과 흙으로 된 방바닥에 밤이면 극성으로 덤비는 빈대때에 인하여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태양이 내리쬐고 습한 무더운 여름날에는 나가서 조선 사람과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 젊은 선교사가 수없는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성탄절 되는 날 빵과 케이크와 건포도와 우유와 설탕 한 조각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이 젊은 맥켄지 선교사는 밤새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의 고국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빵과 케이크와 건포도와 우유와 설탕을 먹고 나면 더 이상 조선 땅에서 선교를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빵과 케이크와 건포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유와 설탕은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보리밥과 더 많은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일사병으로 고열이 머리에서 펄펄 끓어올랐고 괴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다가 정신 착란증까지도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맥켄지 선교사는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만 25도 안 된 젊은 나이에 황해도 솔레 마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들은 한국에 올 염두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향 교회에서 대신 장례식을 치르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던 자기 아들이 지구상에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결혼도 해보지도 못하고 30을 넘기지도 못했는데 그 땅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전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황해도에다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주어서 결국 그 솔레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죽은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정말 모자라서? 아니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생명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조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결국 조선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은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생명은 이 땅에서 영원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빗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분에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있죠.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우리가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는 군말도 없어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복에 복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민 초창기에 미국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고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한 걸 모릅니다. 손자, 손녀들은 아예 잠깐 무소식이 모르고 아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니까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를 보시면 수없이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피를 흘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 무식자라서 그런 건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갔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 가슴 속에 와서 다시 한번 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3절 후반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한 사람이겠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세상에서는 별과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르쳐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스타인데, 스타는 누굽니까? 요즘 인기 가수들, 유명 탤런트들, 잘 나가는 배우들을 가리켜서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장군이죠, 우리말로 장군. 별 하나 달고 있는 사람은 풀 스타예요. 별 2개 달고 있는 사람은 세컨 스타예요. 별 4개를 달고 있으면 최고 지위인데 4스타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스타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별과 같이 빛난다, 스타와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스타와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초라하게 무명의 삶을 살고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 맥켄지 선교사 같이 정말 다른 땅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삶을 마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인기 연예인들이 아닙니다.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스타와 같은 그런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990년이니까 제가 약 28년 전인 것 같네요. 한국에 나갔을 때 양화진이라고 하는 마포 절두산 근방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참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랐는데, 물론 여러 곳에 산지에서 묻혀 있긴 하지만 특별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입니다. 거기 갔는데요, 묘지 하나하나를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디는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국 땅에서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같이 누워서 한 자리에 묻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글도 있어서 저희 눈길을 모았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시신을 모셔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또 이런 말이 적혀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선 땅에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법이 없지만 다시 태어나는 한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조선 땅을 택해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흥청망청 대형 교회화 되어버리면서 정말 복음의 순수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초창기의 교회를 생각해보세요. 딱 이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죽은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생명을 이 땅에 쏟았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의 상태가 어찌하였든지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살아가면 분명히 또 다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낳는 열매의 복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는, 생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4절. 다니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다니엘아 부르겠지만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이죠. 자, 보십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하고요? 간수하고 이 말을 뭐하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너희는 어느 쪽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수하라. 영어 성경에는 close up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보존하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봉함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찍어서 붙여놓으라 그런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니까 덮어놓아라.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씨를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씨를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졸업장 받을 때 거기에 뭐가 찍혀 있어요? 씨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씨이 붙어 있지 않는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100% 어떨 확률이 높습니까? 진짜요, 가짜? 가짜의 가능성이 100%. 씨를 붙인다, 씨를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원본이다.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봉함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봉함해 놓았다. 씨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버리지 말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잘 간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미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SNS 활동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얻느냐? 인터넷 통해서 얻습니다. 다른 데 뒤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몇 개만 뒤지면 필요한 정보가 쫙 쏟아져 들어옵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의 상징적인 인물로 위대한 과학자로 또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삭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말들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발명 장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가 168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도구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는 게 최고 빨랐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빌빌거리고 병약해서 사람이 뛰는 것과 경주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빨리 왕래하는 지식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지 꼭 200년 만에 폴란드에서는 니콜라스 퀴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발명을 하고, 영국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증기기관차를 발명을 하고,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하면서 기차는 시속 약 120마일로 달립니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겠죠. 자동차는 120마일로 달리고요. 기차는 약 260마일, 그리고 비행기는 560마일의 속도로 쏜스가 달립니다. 그 속도를 재는 단위 가운데 마하라는 게 있고요, 광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하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통과하는 속도입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과하는 속도입니다. 비행기 가운데 콩코드 같은 비행기는 지금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지만 마하 2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보다 2배로 빨리 달려요. 어마어마하죠.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은 불 탁 키면 온 방이 확, 전해질 시간도 필요 없이 밝혀지잖아요. 달나라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하면 약 3,946마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 40마일 정도로 빨리 달릴 것이라고 하는 아이작 뉴턴의 예언조차도 사실은 틀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지금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빠른지 지구 이쪽 편에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반대편에서 받아들이는데 수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정보 하나 나눠주려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전해주는 것인데, 이제는 스위치 버튼 하나만 클릭 딱 하면은 그냥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그 시간 그때에 그냥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그거는 사실은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그것은 너무 문자적으로 본문을 보는 겁니다. 진짜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히슈트입니다. 히슈트라고 하는 것은 책과 관련이 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책. 자, 다시 말해서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히슈트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빨리 읽어나가면 본문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어느새 습득이 되어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 후반부의 내용을 오늘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잘 보존하여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반복하여 읽고 또 읽어 숙독하는 사람이 되면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읽고 또 읽으시면서 이 안에서 내게 주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의 정보도 이렇게 빨리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도 덩달아서 빨리 전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저는 1월이 다 가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빼놓지 말고 빠지지 말고 꼭 기도하실 것은 복음이 세상의 정보를 운반하고 교통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어서 증거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오기는 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이전에 없었던 환난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 막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복음이 먼저 전파돼요.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도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주 주님의 교회가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금년에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